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오늘 성경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으로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가운데 어떤 인물을 가장 더 좋아하고 또 흠모하고 또 본받고 싶은 그런 인물이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순종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삭을 또 본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삭도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이삭은 순종의 사람으로서 거부로 살았죠. 굉장히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4명의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중에 가장 짧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사건과 사고가 적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축복의 조상으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아주 근접하게 닮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흠이 없고 어쩌면 그렇게 아주 성숙한, 그리고 균형이 잡힌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요셉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돼요.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흠이 없고 아주 균형 잡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거의 예수님에게 근접할 만한 그런 인격을 소유하고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2024년도에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드러내는 인격, 언어라든지 또 우리의 인품, 또 우리의 삶의 그냥 모습만 보아도 누구를 본 듯? 예수님을 본 듯.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었겠다, 그럴 만큼 아주 순전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이 짧은 구절에 그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송구영신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시간에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과 아주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균형 잡힌 인격의 소유자, 정말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인물인 요셉이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아주 쉽습니다.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요셉과 같은 인격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또 아내에게, 또 엄마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그런 인격을 좀 보여주면서 정리된, 상처가 치유된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된 데에는 물론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었을 테지만, 실제로 요셉의 삶을 2 단어로 요약한 그 단어가 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죠. 요셉은 사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격이 모가 나거나 아주 모질어지거나 또 가시가 돋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베이커스필드에 살았는데 베이커스필드는 준사막이에요. 그래서 그 사막 식물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아주 강렬한 태양 아래서 생존해내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기 몸을 최소화해가지고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찌됐든 그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그 잎사귀들이 다 뭐가 돋아나냐면 가시가 돋아나요. 가시가 돋쳐 있어요. 사막 식물들은 이렇게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만지면 다 그 잎사귀라든지 그게 아주 거칠고 가시가 돋쳐 있고 이런 게 특징이거든요. 심지어는 그들이 그 맺는 열매 같은 것도 잘못 밟으면 아주 엄청 아픈 그런 가시가 돋친 모습이에요. 그게 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사막 식물의 모습인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도 인격이 그렇게 아주 모질어지고 거칠어지고 또 가시가 돋치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톡 자극을 하면은 톡톡 쏘지요.
그게 이제 이민자들의 모습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한테는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또 힘없는 제 아내에게 그렇게 가시돋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아주 사막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요셉은 어쩌면 그렇게 따뜻하고 형들을 다 용서하고 또 나중에 형들을 다 돌봐주고 이런 아주 넉넉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정말 닮고 싶지 않으세요? 요셉도 이민자였습니다. 이민자도 보통 이민자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이민자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그때 그 팔릴 때도 얼마나 애원을 했겠어요. 원래는 구덩이다 던져넣었다가 구덩이다 던져넣었다는 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기 때문에 죽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녀석 여기서 죽이면 뭐야? 돈이라도 몇 푼 받고 팔지.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팔린 거예요. 그때 뭐 요셉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겠죠. 형님들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아주 미운 짓 했다 그러면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꿈 이야기 입에도 내지 않겠습니다. 꿈 때문에 미움받고 그래서 그냥 막 애원을 하면서 막 형들에게 매달렸지만 그 형들이 매몰차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잡혀요? 응어리가 맺히죠. 가시가 돋치죠. 사막식물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가 어느 집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가서 또 노예로 이렇게 사는데 이 점점 자라나다 보니까 청년이 되고 아주 준수한 그런 청년이 됐는데 주인 댁 마나님이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의 인격은 잘 다듬어져 있었기 때문에 치우침이 없이 그런 유혹들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지켜간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잖아요. 그쯤 되면 하나님이 제일 원망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께 제일 많은 상처를 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하면은 사막신문처럼 됐어야지만 분명히 맞는 사람이에요. 가시가 돋치고 인격이 이지러지고 뭔가 뭐가 나 있고 툭 건드리면 톡 쏘고 뭐 이런 사람이어야지 맞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격이 되었을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므낫세 이걸 한 거예요. 5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잊어버리는 은혜 이걸 잘 사용했던 거죠. 근데 자기가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응답해서 잊어버릴 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 첫 아들을 낳아놓고 수백 번 수만 번 므낫세야 므낫세야 부르면서 뭘 한 거예요? 과거를 정리해내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또 과거에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기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리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잊어버리게 하신다. 난 잊어버릴 거야. 이건 정리해야 돼. 이 과거의 상처를 잘 정리해내는 이것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이름만큼 많이 부르는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가 옹알이를 할 때부터 므낫세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안에 흐르는 눈물을 다 눈물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모질어질 수밖에 없고 가시 돋칠 수밖에 없고 사막식물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의 인격을 다 씻어내고 닦아내고 다듬어내고 정리해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처럼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주님 있으면 정말 나와보십시오 막 이러면서 그러고 싶은 그런 많은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지나갔는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해내고 씻어버리고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빨간 하이라이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 여기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 한 단어에 그 모든 고난 그리고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온 집일 온이라는 게 전체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고 아버지 사랑받고 그랬는데 또 형들에게 미움받고 그 우여곡절에 그 풍상을 한마디로 말해서 온 집일이라고 요약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또 이야기들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그거 상처되는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그래서 보통은 이런 사람쯤 되면은 마음에 도끼를 품고 이런 사람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를 가지게 되니까 그 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실에 가서 난사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God has made me forget 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녹색 하이라이트로 되는데 all my trouble and all my father's household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아픔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내고 잊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들, 이거 그대로 가지고 2024년도로 넘어가면 요셉처럼 되는 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어떻게 된다고요? 므낫세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라고 그러시니까 요셉은 그냥 순종하고 잊어버렸던 것뿐이에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요셉도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복잡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단순하게 주님이 잊어버려라. 그래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구영신 예배 여러분들을 깨우셔가지고 주님이 들려주시잖아요. 얘야, 얼마나 복잡했니? 마음 많이 아팠지? 그런 거 이제 씻어버리고 2024년도에는 아주 가득한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음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성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오후에 커피도 마시러 갈 찬스도 있었고 또 저도 좀 뒤집어져서 잘 수 있는 시간적 찬스도 있었어요. 근데 되게 말씀이 없었어요. 주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마지막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전해주시려고 하는 시간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계속 때를 썼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두 단어를 주신 거예요. 제가 정말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나도 상처로 치면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사막식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이라도 보들보들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또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므낫세. 여러분, 이 므낫세의 은혜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풍성하게 누리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이 해가 다가기 전에 므낫세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해답이 뭐라고요? 과거를 잘 정리해내는 거예요. 한 주간의 주일이 됐을 때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상처들을 다 정리해내고 한 달이 새롭게 시작될 때 또 지난달에 그것들을 정리해내고 한 해가 또 몰려가고 또 새해가 밝아올 때 므낫세를 했던 것이죠.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요셉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므낫세였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52절 함께 읽어보시죠.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요셉이 사용했던 이 단어가 너무 놀랍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번성하게 하신다. 주님이 복 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신다. 주님이 2023년도에도 함께 하셨지만 2024년도에 꿈만 같은 좋은 일들로 채울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 요셉은 과거를 잘 정리해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미래에 대한 그 설레임으로 가슴이 설레이면서 둘째 아들을 나누고 에브라임이라고 졌어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 번성케 되는 거야. 형통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가슴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그 설렘과 소망과 그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하루 아침이 마치 피크닉 가는 아침처럼 말이죠. 여러분, 소풍 가는 날 아침, 그 아침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소풍을 가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엄마, 몇 밤 자야 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 거 많이 물어보셨나요? 저는 많이 물어봤어요. 엄마, 몇 밤 자면은 소풍이야?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는 달력도 잘 보실 줄 모르고 그런데도 어쩌면 그렇게 총명하신지 하여간 몇 밤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물어보죠. 그런데 그 소풍이 왜 기다려지냐면
별것도 아니에요. 계란 삶은 거 2개, 칠성 사이다 1병, 그리고 스루메라고 있어요. 스루메가 뭐죠? 오징어. 여러분 아시네요. 네. 오징어 고가지 이렇게 돌돌 말린 거. 네. 김밥 없이요? 네. 김밥은 물론 기본이고 간식으로 그거 가면서 우리 동네에서 한 10리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약수터가 있어요. 그것까지 아주 맨날 똑같은 데 가는데도 그렇게 설레이는 거죠. 그런 설레임으로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브라임. 여러분 뭐라고? 이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하신다. 번성케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까도 그렇게 되어 있었죠?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해 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쫙 열어주실 것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의 가슴이 이 선포가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 설레임과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부를 때마다 그의 가슴이 설레면서 에브라임도 번성케 하시겠지만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았던 삶이 이 요셉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상처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상처를 곱씹으면서 그것 때문에 쓴 뿌리를 계속 키워가면서 쓴물을 마실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과거는 이미 정리됐고 그 과거의 시간은 이미 나의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누구의 장중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장중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미래도 나의 시간이 아닌데 미래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시간이에요.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삶에 복 주실 것을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입술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노래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새 아침이 되면 제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축복하는 거죠. 예산도 안 드는데 못할 거 뭐 있어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언어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4시에 드리거나 오후 7시에 드리거나 그러면 아니 되시옵니다. 그럼 아니에요. 눈이 감실감실 감기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 그런 일은 따라가지 마시자고요. 힘드시더라도 깨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그가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또 사도들도 다 그런 법칙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보죠.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볼 테니까 어떻게 옛적 일을 어떻게 정리해내고 새 일을 어떻게 꿈꾸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냈을 것이라. 요셉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말하고 선포하잖아요. 옛날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 어떤 새 일을 행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원래 광야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막에 무슨 길이 있어요? 길을 내겠다. 이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에요. 사막에 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막은 원래 물이 없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런 놀라운 새 일을 꿈꾸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보십시오. 요셉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이렇게 꾸잖아요. 여러분, 이제 2024년 3년도가 한 2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 일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놓아줄 것을 놓아주고 풀어줄 것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떠나보낼 것들은 떠나보내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 될 것은 지워버리고 므낫세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인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거기에서 막 그 들짐승들이 없던 오아시스가 생기니까 거기에 막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야, 이건 하나님이 새 일 행하셨네. 우리가 부른 찬양. 여러분들도 성가대 이번에 찬양을 하신 분들에게 특이한 현상이 계속되더라고요. 그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입술에서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야, 이건 참 놀라운 일이다. 주께서 큰일 하셨네. 뭐 이런 노래 계속 지금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사야의 꿈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면 주님도 기억하시지 않는데 이미 다 깨끗게 해주셨는데 자꾸 그 상처를 끌어안고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게 우리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픈 것, 슬픈 것, 또 고통스러웠던 일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정말 고난당한 아브라함이 감옥 간 적이 있나요? 야곱이 무슨 옥살이를 한 적이 있나요? 형들에게 배반을 당한 적이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만큼 많은 상처 덩어리를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으니까 나도 기억지 아니한다 하고 다 지워버리고 정리해냈던 것이죠. 므낫세를 잘했던 것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죄들, 그 죄 때문에 얻었던 상처들 그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제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되어서 과거에 지었던 죄를 한번 자백하고 고백하고 정리가 된 것은 다시 꺼내다가 되새김질하거나 곱씹거나 그 상처 때문에 또 그 아픔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다 정리해 놓으셨다고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들을 이런 짧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똑같잖아요. 므낫세 하는 거 보이시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잊어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마음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 안 되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요셉과 같은 이런 아주 넉넉한 인격을 소유할 수 없어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쓰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쩌면 이렇게 므낫세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울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이제 우리 옛날 얘기, 옛날에 뭐 이렇게 상처받은 얘기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지워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졸다가도 이 말씀에 좀 이렇게 귀가 번쩍 뜨여서 맞아, 나도 이제는 므낫세 해야지. 므낫세. 그래야지만 요셉,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뉴 크리에이션이 됐는데 맨날 옛날에 있었던 상처에 상처의 무덤에 꽃다발을 놓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거기 가가지고 머물러서 그렇게 있는 한, 그 옛날 얘기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에브라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예,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2023년도 소구 영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요셉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바울처럼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도 그렇고.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요새 영어 공부를 좀 하느라고 재미를 붙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런 것들은 이렇게 대꾸로 되어 있으니까 외우기도 좋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얼마나 이런 거 그냥 외워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의 브레인은 지금보다 훨씬 몇 배나 더 빨리 회전되면서 젊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의 그 브레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2023년도는 그렇게 보내자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